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짐승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새 생명 얻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민수기 34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핫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핫살 에넨에서 그 어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라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따방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이요 단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복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지파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이요 앗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옷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민수기 3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그런 모든 여정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보다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또 그들이 섬기던 이 우상들 다 깨뜨려 없애고 산당들을 다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였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땅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 나누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종 각 지파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땅을 배분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땅을 가져야 될 것인가는 제비를 뽑아서 아주 공정하게 땅을 분배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그 원주민들 다 몰아내지 않으면은 남은 그들이 너희에게 눈의 가시, 허리의 가시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제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차지할 그 땅의 경계를 동서남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죠. 앞으로 그들이 소유할 차지할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 일들을 책임질 사람들을 또 이렇게 임명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테카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테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 그들을 세우셨으니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라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각 지파의 대표를 세우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는 이미
므낫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요단에 들어가서는 서쪽으로 들어가서는 나머지 9지파 반이 그 땅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 12지파에서는 레위 사람들은 빠져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제 35장에서 그들이 거처할 성읍들, 땅들은 어떤 것인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능으로 출애굽을 시키고 또 그리고 모압 평지 이르기까지 그 크신 권능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을 이런 그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때 다 가나안 땅은 10지파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가나안 땅의 7지파가 일부 족속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땅이죠. 이미 한 약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땅이었었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여전히 약속하셨던 그 땅이었었고, 요셉 이후에 430년의 애굽에서의 노예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흘른 시간 이후에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드디어 실현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 가나안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또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크신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지나는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지,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반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고 60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 속에 참으로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애굽에서 430년의 시간 노예의 시간대로 살아가는 것, 참으로 지난하게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긴 시간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크신 권능으로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시고 40년 이 고난의 행군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끌어 오신 하나님,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눈앞에 두고서 다시 한번 이 가나안의 경계를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여정들 속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성취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자 이제 가나안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에 대해서 너희들이 차지할 땅은 이런 땅이다 라고 그 넓이를, 그 지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때로는 싸움을 해야 되고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어려움의 시간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런 반응들을 보였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죠. 가나안에 들어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다 차지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것은 언제쯤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다윗 왕 시대, 그리고 이어지는 솔로몬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3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나안의 경계들을 회복하는, 온전히 그때에 차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경계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모든 것을 힘써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죠. 또 33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야 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산당들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겨져 있는 그런 족속들도 있었고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가시가 되어 고난의 시간을 겪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만큼의 100만큼의 분량을 너희에게 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100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애써 수고했는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남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려 약속하신 것을 충분히 그들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함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우리의 몫인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자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0만큼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예비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의 분량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또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세워가기를 애쓰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의 몫의 분량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히, 또 때로는 아주 힘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들이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우리가 힘써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의 자리요, 여전히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들이 있어요. 우리가 늘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며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의 권능을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성도의 온전한 삶을 세워가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함을 마음껏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실천 7가지, 오늘 화요일인데 오늘은 걷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어제 고기 드실 시간이 있으셨나요? 없으셨어요. 있어도 월요일 날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피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죠? 오늘은 걷기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더 깨닫고 이것을 실천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은 중요하죠. 이 교통의 수단이 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걷는 시간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이 환경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걷기와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애써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분이심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는 그 믿음을 세워갑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많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정작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연약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성도의 삶,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실천 7가지 중에
화요일 걷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이 도저히 친환경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며 회복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